18장 1절에서 우리 8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거듭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자,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 비유를 말씀하는데 어느 도시에 가난한 과부가 있고 그리고 그가 재판관에 가서 항상 자주 가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자주 가서 그에게 자신의 원통함을 토하고 그리고 들어주기를 간절히 간청을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가 4절을 보니까 얼마 동안은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는 속에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재판관이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재판관이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7절을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많은 곳에서 기도를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오늘 성도의 호흡이며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이며 또 여러분이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표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시대가 갈수록 기도가 사라져가고 기도가 없어져 갑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는 어느 때 합니까? 사실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 정말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이 토해 나올 수 있는 것은 가장 내가 당하는 어려움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지고 또 나의 환경이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의 용사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극한 환경에 처해서 정말 이제 아무도 찾아볼 수 없는 환경, 바로 거기까지 갔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참 이 목회하면서 정말 세상에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협력하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요, 정말 사방이 막히고 굶주리고 그리고 더 이상 살 수 없는 환경까지 하나님 몰아갈 때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 많은 목회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여러분 비로소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직 우리가 그런 환경, 그런 어려움에 겪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과부 왜 기도했습니까? 자신의 가정에 일어난 이 억울한 일 때문에 가서 호소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부에게는 하나의 아들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우리가 참 세상에 억울한 일이 너무 많은 사실이에요. 정말 이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꼼짝없이 잡혀서 정말 잘못하면은 감옥에서 매를 맞고 혹은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까지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과부에게 있는 그 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요, 고아와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왜냐? 고아와 과부가 제일 불쌍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아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과부는 또 뭡니까? 홀로 살아야 되고, 여러분 자기에게 어떤 힘이 많아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못하는 것이 구약에 보면은 과부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나면은 정말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자로서 일을 하고 여자로서 하는 그런 지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남자만큼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부족합니다. 하물며 이스라엘 땅은 남자들이 일을 하는 곳인데, 여러분 그곳에서 자기가 이제 그 아들 하나 데리고 살던 이 과부가 자신의 아들이 억울한 일에 연루되어 잡혀가서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 안타까움이, 그리고 얼마나 그 억울함이 그 속에 있겠습니까? 과부에게서 그 아들은 정말 마지막 소망입니다. 자신의 모든 기업과, 그러니까 자신의 농지며 남편이 남기고 한 농지며 어떤 것이 있는지는 몰라도요, 정말 그것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붙잡고 일할 수 있는 그 일은 그 아들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것은 아들에게 있다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자신의 아들의 소중함이 그 어떤 것보다 큽니다. 왜? 아들이 가부를 이어가고 약속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여 감옥에서 죽어버린다면은 이 과부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그 삶의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에게는 얼마나 그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과부가 살고 있는 그곳에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있어요. 그가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판관은요, 제사장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재판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재판관은 그냥 세우는 게 아니고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들이 재판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건 가장 악한 자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은요, 그의 신분과 그의 그 어떤 전통과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오직 자신의 욕심만을 위하여 사는 그러한 재판관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재판관에게 이 억울한 과부가 가서 날마다 호소하는 일이 뭡니까? 자신이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재판관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본체만치 합니다. 외면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이 과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주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호소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과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과부가 가서 문지기한테 가서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호소하고 그리고 안 열어주니까 그냥 돌아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어떤 면에 보면 이 과부가 그 재판장의 집 앞에 가서 여러분 호소하되 눈물로 통곡으로 부르짖고 그가 호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호소했으면 이 재판관이 귀찮다는 겁니다.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번거롭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재판관이 그 과부의 호소를 틀어줄 수밖에 없었다. 무엇 때문에요? 나를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한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여자가 불쌍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억울하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문제 아래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물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이 하물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러겠느냐 이거요. 사람도 그것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느냐?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막연한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탄식하고 어떤 하소연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대상을 가지고 하소연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하소연하면은 누가 들어줍니까? 요즘에 여러분 상담사가 있어서 상담사에 가 상담 받습니다. 근데 상담의 제일 원칙이 뭐냐?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무슨 말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상처와 그 사람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것은 그가 그렇게 말하는 그것을 들어주는 거예요. 뭐 말도 꺼내기 전에 자기의 지식을 말하고 자기 어떤 것을 말하면 여러분, 이것은 상담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대가가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상담사에게 가서 상담받는 것이, 우리나라는 뭐 모르겠어요. 그런데 외국 같은 데서는 돈이 굉장히 비싸요. 우리나라도 좀 비싸겠죠. 하소연을 들어주는 것이고 그의 문제를 그냥 그렇게 하소연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런 하소연이야. 상담사에 가서 상담한다고 내 문제가 해결됩니까? 마음은 위안을 받을 수 있는지는 몰라도요,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도 아니고 하소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까?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믿음이 있다면은 낭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낙심은 뭡니까? 실망하는 거요. 여러분, 낙심 뭡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이래봤자 소용없어. 누가 내 기도를 들어주겠어? 하나님이 있다면 들어줄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과부가 여러분, 왜 그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호소를 합니까? 겉도리만 받고 무시를 당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들어주지도 않는 그런 재판장에게 계속해서 가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재판장밖에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이 과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게 나아갔던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재판관에 대한 믿음이 이 과부에게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건 막연한 하소연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구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지. 기도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신이라고 하는 자가, 어떤 우상이 나에게 와서 부르짖으라 말한 그런 종교의 신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회에. 여러분, 불교에서
와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석가모니가 나는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에게 와서 기도하라고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모르면 스님한테 물어보시오. 네. 정말 불교에서 기도하라고 해요. 물론 이 땅에 있는 중들은 그걸 원하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은. 그러나 그것은 원래 석가의 가르침이야. 그들은요, 깨달음의 종교지, 뭐 내가 구해가지고 비나이다 해가지고 누가 나에게 뭔가를 떨어쳐주고 뭔가를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런 게 거들이 없는 거요. 왜? 근본이 뭡니까? 깨달아야 된다는 그 깨달음의 종교지, 무슨 뭐 심이 움직이고. 사실 어떤 면에 불교는요, 무신론자입니다. 원래 불교는요, 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슬람을 한번 보세요. 이슬람은 뭡니까? 그들은요, 모든 게 알라의 뜻대로 다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아픔을 당하고 내가 죽임을 당해도 이건 다 알라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알라의 뜻 앞에서는 여러분, 뭔가를 호소하고 뭔가를 기도하는 그것이 사실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도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짐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하리라, 너희의 포로기를 회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나에게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얼마나 강조했습니다. 본인이 친히 모범을 보이셨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모범적인 모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내가 믿는다면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내가 어려움이 있고 내가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정말 인내로 우리는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멘. 낙심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물론 이 인내의 기도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도 인내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랫동안 못한다고 해서 인내가 아니냐?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인내의 기도는 지속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이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그냥 하루 앉아가지고 사흘 나흘 동안 계속 한 것은 아니에요.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자주 가서 호소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인내의 기도를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가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이 중언부언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마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한 그 중언부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치 불교가 말하는 것처럼 또는 이방의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말만 계속 반복적으로 주문을 외우는 그런 식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주문이지 기도가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정말 그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함께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고 또 저녁에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또 하루에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두 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나 보다, 또는 정말 믿음이 커가지고 한두 번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이 들었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끝나버리는 수가 있지만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기도하고 땡하고 끝나는 그런 기도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모으고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반복적으로 계속 그 문제를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 보면은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지만 한 번 기도했다고 끝나는 그런 기도를 주님만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가 3주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마음의 준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 내려오다가 메대 북군에 의해서 잡히게 됩니다. 그것은 사단의 세력이 가로막아가지고 바로 오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3주가 끝날 때 비로소 천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다니엘아, 너희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나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어느 때 주신 거요? 그가 기도하기를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그 금식을 시작하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내려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벌써 하려고 합니까?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만에 자신의 남편이 구원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는 끝났는가, 이제는 전혀 안 되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의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18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왜 기도에 대해서 말하다가 믿음을 말합니까? 믿음이 그 기도에 여러분
표시라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의 표시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아마 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굉장히 큰 믿음 같은데 사실은 입에만 있는 말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호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이 땅의 일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 세워주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지난 수요일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전설 같은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최고로 능력 있게 행하신 분은 조용기 목사님일 겁니다. 그분 같은 분은 없어요. 그분같이 능력을 행하고 그분같이 역사하는 것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낸 사람 중에 제가 알기로는 손영보 목사님 같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지난번에 구속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이 전설 같은 목사님이거든요. 뭐 나이야 뭐 저하고 비슷하려나 어린지 몰라도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정말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은요 자기가 태어난 그 부산의 한 어떤 어촌 같은 조그만한 그런 지역에서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첩의 아들로 태어나서 온갖 구박과 학교에서 친구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아주 극한 가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하면서요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지금 여러분 그 어촌 같은 지역 농촌에 자기가 자라난 그곳에다가 교회를 세워가지고 거기 개척해서 그분이 지금 등록 성도만 한 10,000명 20-30여 가구밖에 안 되는 그곳에 10,000여 명의 성도가 등록을 했고 예배에 참석한 3,000명 되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만한 헌신, 이만한 믿음으로 선 그런 목사님 사실 별로 없을 정도로 전설 같은 그런 목사님인데 이분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여러분 재판관이 그냥 구속을 시켜버렸어요. 그런 사람의 여러분 잡혔다는 그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전에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고 이전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에 들어서면서 여러분 수많은 많은 목사님들 압수수색을 하고 교회를 압수수색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데 마치 그 목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잡혀 들어가는 거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문제가 보면은 선거법 위반을 좀 했다고 그렇게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둘 때 여러분 정부 편에 서서 당연히 잡을 사람 잡았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그도 같이 핍박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지지하고 있던 그건 상관이 없어요. 아니 내가 이 정부를 지지했어도 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정말 바로
바라보면서 명백하게 비판하고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정부를 지지했으니까 난 무엇보다 이 정부를 지지하고 잘못해도 그냥 감싸주고 교회를 비판해도 그 사람들 편에 서야 되는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지지했든 그건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러나 그 정부가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으면 그 모습을 보면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이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바라보면서 아 이거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그를 지지한 것은 이런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했는데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아니 뭐 내가 지지했으니까 저 사람 하는 건 잘하는 거야 저 사람 하는 거 옳은 거야. 이건 여러분 이성이 없는 짐승 같은 존재요. 우리의 이성이 있다는 건 뭐요?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내가 지지했어도 아 이 사람은 내가 지지했어 아 내가 좋아서 했어. 그 당연히 잘 상관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잘못하고 있는가는 우리가 불꽃 같은 눈으로 주시하면서 분별하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가 잘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신앙의 눈치. 나를 입자고 있으니까 나는 이 사람이 잘하든 잘못하든 나를 어떻게 만들든 나는 상관없이 다 좋다고 말하는 그것은 이건 정상적인 우리 신앙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후에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려도 아 그 교회 무너질 만해 이렇게 되면서 같이 동조하는 핍박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일에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핍박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교회를 핍박하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성도가 그것을 말하지 않고 그들 편에 든다면 벌써 사탄의 편에 서는 거예요. 잘못된 편에 서는 거라는 거죠. 교회를 핍박할 때는 정상적인 교회를 핍박할 때는 우리가 분명하게 나의 중심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워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바르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교회를 핍박하지 않고 교회를 대적하지 않고 목회자들을 잡아가두지 않고 여러분 그 손영모 목사님 코로나 때에 제가 알기로는 한 300여 번의 고발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이 고발을 당했어요. 그 예배드린다는 그것 때문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정말 귀한 일꾼들 또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이런 명목으로 잡아가둬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는 이 자유 대한민국 안에서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만한 일 가운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되고 우리의 삶이 정말 복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바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또 이 나라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